가만히 있으면 기침이 좀 덜 나는데 말을 하려니까 기침이 자꾸 나요. 여러분 좀 이해하세요. 어제도 강의하는데 계속 기침이 나가지고 언제부턴가 사람들에게서부터 감사하는 말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조차도 이 감사하라는 그것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은 왜 우리 전에는 감사해 뭐라고 하면서 맨날 거기다가 뭐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 이런 건 많이 적어냈거든요. 뭐 그 적어내는 게 다 옳은 건 아닌데 어쨌든 그 마음 속에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감사할 걸 찾아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참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한번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뭐 초초 감사합니다, 뭐 각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감사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적어내곤 했었습니다. 요즘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지요. 물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지요. 이런 표현을 하는 것보다도. 그러나 어쨌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것 자체가 감사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따질 것이 없어요. 요즘은 자녀들조차도 조건 따져가면서 하잖아요. 세상이 지금 조건주의가 됐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이름을 불러도 내가 아니고 왜요 그러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 조건을 따지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 부르면 네 그래야 되는데 왜요? 참 어떨 때는요 진짜 알밤을 한 번씩 주고 싶어요. 그게 그 말입니까? 그게 뭐냐면 조건을 따지는 세상이 돼서 그래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조건하고 맞으면 내가 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삭막해졌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예부터 하고 봐야 돼요. 왜?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주님은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예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예부터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역사를 좇아서 내게 유익한 일들만 생기게 돼요. 그 유익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그 감사란 표현은요 야다인데 이 여기에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고맙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서 예배한다, 경배한다, 찬양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고맙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한다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쓸 때는 적어도 사람에게는 내가 당신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배하고 경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최소한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감사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최고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예배하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감사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감사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의 그 감사와 그리스도인들의 감사가 다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의 감사는 어떻게 해요?
조건적인 것이 다분히 있지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것이요. 또 세속적인 사람들은 상대를 높이고 뭐 공경하고 그런 마음으로서의 감사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의 공경심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러죠. 감사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렇게 썼습니까? 구약 백성들에게 제사는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감사도 반드시 해야 한다. 물론 화목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감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 그렇기도 하지만 모든 제사를 의무로 하는 것처럼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면할 때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마땅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삼았거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근데 그 교인들을 보니까 바울이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도 마땅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잘 따르고 믿음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걸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마음에 역사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고 그 사람들은 정말 신사적이고 너그러워서 말씀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은사를 더하시고 말씀에 대한 능력을 더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게 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이 모든 역사를 보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은 바라볼 때에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도 받는 이도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당연하게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맨날 묻지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물을 거 없어요. 주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무조건 감사하고 사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냥 감사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돌아보지 말고 그저 무조건 감사. 그러면 그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거를 안 하려니까 내 맘대로 하려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봅니까? 여러분 물어보러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지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물어보러 다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답. 이게 특징이에요. 진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주의 뜻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물어봐야 돼. 이게 진짜 묻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문화에서의 묻는 겁니다. 세상 문화는 물어보러 다니는데
여러분 점쟁이 찾으러 한 집에만 다닌 사람 있습니까? 이 집 저 집 다니지. 왜? 자기한테 잘 나오는 점괘를 쳐주면 그 집을 단골로 삼습니다. 그러다 좀 불리하면 또 딴 데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묻되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대답을 해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걸 들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자꾸 물어보지요. 목사한테도 묻고 뭐 하나님한테도 묻는데 답이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 게 응답입니다. 사실은. 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대답이 안 나와야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왜?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인데 그걸 가지고 거기에 맞는 답을 달라고요? 반대로 답이 나와야 정상이지.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무조건 감사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대단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우리가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생명을 건져내서 영원토록 살게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 승리예요. 우리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이제 뒷부분을 봤는데 앞에서부터 나오는 얘기는 뭐지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대로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쭉 이야기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은 바로 복음의 핵심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죄와 사망을 이기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이걸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냥 승리를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 이제 뭐 배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 번 이겼다 한 번 졌다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누가 우승을 할지 마음 졸이고 보잖아요. 그냥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승리를 준다는 말은 지는 거 없이 계속 이기는 겁니다. 그냥 계속 이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기는 겁니다. 한 번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나갔다 오면 이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배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이 나갔다 오면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춘천 마라톤 그 의암호 호수 주변을 빨간 단풍길을 마라톤 하는데 그 구경도 좋지만 마라톤 하면서 늘 이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뛰었다 하면 이긴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선수들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이기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나가기만 하면 이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승리를 주신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갈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지는 것 같아도 이기는 거예요.
실패한 것 같아도 성공하는 거예요. 쓰러진 것 같아도 일어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나에게 이런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성경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때로는 지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이기는 거지.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거. 다윗은 아직 다 자라지도 않고 장수가 되기도 전에 골리앗과 상대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내가 이걸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고 말이야.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도 안 갖추고 그저 목동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자나 곰을 쫓던 그 돌멩이 5알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서 지금 하는 말이 그겁니다. 결국 이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늘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후에 왕이 되었을 때도 늘 이기는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엔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면 그냥 살고. 그거 가지고 뭐 왈가왈부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육체의 가시, 이게 육체가 안고 있는 그 질병, 바울도 질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명확하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강 짐작하기는 눈이 현찮았을 것이다. 왜? 큰 글자 찾거든요. 바울이 성경을 가져올 때 큰 글자로 쓴 걸 가져와라.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같은 성도들은 뭐냐면 아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서 줄 걸. 바울이 하도 눈 가지고 고생을 하니까 그 성도들이요 아이고 내 눈이라도 빼줬으면. 이런 교인들이 참 어디 있어. 데살로니가 교인도 참 바울을 위해서 충성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내 눈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바울이 눈이 좀 현찮았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바울도 내가 이것 때문에 덕이 안 되고 교인들을 고생시키는 건 아닌가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좀 고쳐주면 안 됩니까? 근데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 넌 그대로 살아. 네가 눈까지 고쳐주면 교만해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속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거든요. 완벽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거라도 있어야 네가 약한 줄 알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한 것은 약한 대로 인정하고 살면 돼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질병을, 그 약한 것을 이기고 살게 하시는 이니 하나님입니다. 그걸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니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일으키시는데 어떤 때는 그냥 내버려 두셔요.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나오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주께서 구속하셨다, 복을 주셨다.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시민이 됐다.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내 형편과 처지 또는 연약함 다 떠나서 영원한 나라의 승리자로
들여보내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너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너그럽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본 성경에는 친사적이어서 그런데 이번 성경에는 너그럽다는 번역으로 나왔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그러운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오고 갑니까? 훈훈한 사랑의 모습이, 존경의 모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살기가 얼마나 좋아집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화목하는 모습들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이면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가 오고 가니까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만 살면 세상이 얼마나 편안해지겠어요. 울뚝불뚝하면서 하다가 감사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싸우는 걸 감사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성숙 여부를 따져보면요, 거기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마 시금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기 3단계를 이야기했는데 첫째 단계가 이제 받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그래서 우리는 맨날 뭐라 그래요?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맨날 주시옵소서. 그게 신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젠 받은 걸 알아요. 은혜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복도 받았어요. 받은 걸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으니까 감사할 뿐이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니까 감사하지. 그래서 감사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감사를 부르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세 번째가 나누는 단계입니다. 이게 뭐예요? 감사한 것을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니까 연보하고 시간을 내서 정성으로 이웃을 돌보고 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결국 생명까지도 내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단계까지 가야 성숙한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런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런 단계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희생, 생명을 내던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닮으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닮아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면서 맨날 뭐 아브라함 같은 믿음 달라고 그러고 다윗 같은 믿음 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전부 좋은 것만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것만 바라봐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힘든 일, 다윗이 겪었던 그 힘든 일, 욥이 겪었던 그 고난, 이런 것들은요 생각 안 하고 그가 누렸던 것만 가지고 믿음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 영원한 소망, 그것만 우리는 닮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뭐까지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까지도 우리는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도 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직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이제 당신이 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안 돼.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할 수가 없어.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어떤 부자가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느냐고, 계명 지켰느냐니까, 그럼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죠. 그럼 너 재산이 있는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줘. 여러분, 뭐 면죄부처럼 그 돈 가지고 뭘 했으니까 그게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그 이웃을 위해서 내 전부를 희생할 수 있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슬퍼하면서 근심을 띠고 갑니다. 왜?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 열매는 달콤하게 따먹고 싶지만 내 것을 나누어서 희생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여봐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아니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쉬워.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을 것 같지? 그래, 인생은 아무도 구원 못 받아. 근데 사람은 할 수 없어. 하나님은 하신단다. 주님 말씀이 그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 희생의 덕분에 구원을 받는 것뿐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그를 사랑해 주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속에서 그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희생, 그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반전이 되지요.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주께 드리면서 영세무궁토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 여러분, 어린애기들이 양보를 합니까? 아니지요. 성숙한 어른들이 양보를 하는 겁니다. 자식들은요, 부모를 좀 서운하게 해도 부모는 잠깐 서운했다가 끝나고 맙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숙의 차이예요. 자식은 죽을 때까지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부모는 안 그래요. 물론 나중에 죽을 때쯤 되면 철이 들어서 그걸 돌이키는 이들도 있지만 그게 점체로 그렇게 안 됩니다. 아는 것 같아도요, 늘 제중심입니다. 그게 자식과 부모의 차이점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잘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제 입장에서만 해요. 부모는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서 안 합니다. 생각 안 하고 다 내려놔요. 이게 부모와 자식, 성숙함과 미성숙함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위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안 돼요. 왜? 흐르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도 그것까지는 요구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신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할 수 있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새벽기도 잘했느냐? 예배당 잘 다녔느냐? 그건 기본이고 그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넌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고 굶주렸을 때 먹였고 갇혔을 때 돌아봤잖아. 아니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대한 거야. 그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면서 돌봤느냐. 그게 마지막 양과 염소를 나누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이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내 마음대로 살았냐?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 그 말이에요. 엉뚱한 거 가지고 우리는 자꾸 뭐 천국 가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정말로 내 몸처럼 사랑했느냐? 헌신했느냐? 그런 사람만이 찬송과 영광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생활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세상이 어때요? 평안해지지요. 이익과의 관계가 악다구니 쓰고 다투게 됩니까? 아니요. 서로를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은 이렇게 따뜻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산 예배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예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이들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누구하고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희생을 본보여 가면서 사는 거지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제물이라고 하면 제물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제물은 항상 구약의 백성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하다못해 비둘기 새끼나 그것도 없으면 가루 한 움큼이라도 반드시 물질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은 뭐예요? 다 제물로 쓰일 것들이에요. 그걸 지금 산제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 몸뚱아리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이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내 손으로 챙긴 것이 없습니다. 아니 챙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 주께로부터 왔는데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이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나눌 수 있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 뜻을 헤아려서 실천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죠. 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주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을 하게 되면 주님이 영화롭게 되신다는 거죠.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대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잘 안 가르치기도 합니다만 저는 끊임없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강조하는데 거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물음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우리 흔히들 그러잖아요. 왜 사니? 그러거든요. 왜 사니? 목적이 뭐야 도대체? 가장 근본적인 걸 여기서 물어봐요. 거기에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는 모습으로 살아서 따뜻하게 바꾸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인생으로서 세상에 온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물질과 마음 그리고 말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말도 자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말이 잘 안 나오지요. 근데 습관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과 마음은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요 그 마음이 따라가기도 하고 마음에 품은 것이 말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마음에 품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도 표현하고 마음에도 그 감사를 품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요? 물질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로 표현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우리는 정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뭐 더 바랄 게 있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이 향하는 것이 어딜 것 같아요? 보물일 것 같아요? 물질일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거를 얼마든지 주님의 뜻대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때문에 구원받고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계신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감사 조건도 찾지 못하고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런 사람은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속하셨고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의 뜻을 좇아서 이 땅 위에서 주님 대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예배와 경배와 찬미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멋진 역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